한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 본문을 한 절 한 절 읽어 나갈 것입니다. 이때에 진짜 우리 가정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길 원한다 하는 말씀이 있으면 아멘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18절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 말씀을 읽으시는데 말씀이 다 끝나시기도 전에 남편들이 여기저기서 아멘 아멘 하시는 것입니다. 어딘가에 앉아있을 자신의 아내가 듣도록 크게 아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어서 19절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씀도 역시 말씀이 다 읽으시기 전에 여기저기서 아멘 아멘 하셨습니다. 그리고 20절을 읽으셨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서로를 향해 아멘 하던 두 부부가 이번에는 한 마음이 되어 아멘 아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했지만 참아보는 걸로 하고, 서로 아멘 하는 모습이 너무 재미있어 제 머릿속에 계속 남았는데 계속 생각할수록 이게 마냥 재밌는 장면은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얼마나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저렇게 간절하게 아멘을 외칠까 하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일까? 믿음이 정말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일까? 우리 가정도 서로 사랑만 하며 사는 천국과 같은 가정이 정말 될 수 있는 것일까? 나의 직장,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 과연 정말 확장되는 것일까? 왜 우리는 가정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정말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복음에 대해 반쪽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나를 속죄함 받은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제 나도 속죄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든 것입니다. 복음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내게 주어졌음을 믿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복음은 이제 나도 그 십자가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만 남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용서로 용서하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삶은 어디에서 제일 먼저 나타난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에 가정에서 제일 먼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가장 잘 살아내야 하는 곳 가정입니다. 교회도 세상도 아니라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살 수 있다면 교회와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내는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남편은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자녀된 사람들은 또 부모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은 복종하고 남편들은 사랑하며 자녀들은 순종하라. 복종하라, 사랑하라,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리스도처럼 살아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복종하고 사랑하며 순종하신 것처럼 이제 너희도 서로 예수님처럼 복종하고 사랑하며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들을 향해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이야기하면 불쾌하게 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런 구시대적인 이야기를 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며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복종하신 그 사랑을 거부하는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음이 믿어진다면 만왕의 왕 예수님도 나 같은 죄인 위에 복종하셨는데 남편에게 복종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이 결코 아내를 열등하게 보는 것임을 아닌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음에도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복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모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천국과 같은 가정, 예수님이 왕이신 가정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편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에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것, 아내의 허물과 죄를 다 덮어주고 대신 지고 가는 것이 남편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들을 꾸짖으실 때에 범죄한 아담의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내 때문에 따먹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내의 허물을 드러내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는 모두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은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하신 것 같이 아내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세계 최초로 비행기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하여 세계적인 영웅이 되었던 찰스 린드버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남긴 비행 업적 참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었지만 그 사람에 대한 그 아내의 인터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내의 말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내 남편에게 국가적인 영웅이라 이야기하지만 국가의 영웅 이전에 그는 나의 영웅이다. 남편은 언제나 내가 부족하고 실수할 때마다 당신은 할 수 있어, 힘을 내 라고 먼저 말하며 따뜻한 말로 격려하곤 했다. 그러므로 내 남편은 하늘을 날기 전 먼저 나로 하여금 하늘을 날며 사는 아내로 만들어준 나의 영웅이다. 남편이 가정에서 그리스도로 살면 그 가정은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고 그 아내는 천국에서 사는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부모를 대할 때, 자녀를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순종하지 못할 남편, 사랑하지 못할 남편이 있나? 또는 복종하지 못할 부모, 품어주질 못할 자녀가 있나?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한 뒤에 가정에서 그리스도로 살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한 뒤에 가정에서 그리스도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복종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되면 예수로 옷 입지 못한 내 탓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내 탓인 것입니다. 예수로 옷 입은 아내와 남편, 부모, 자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한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이 정말 천국과 같은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일터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23절 말씀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은 사명이고
교회 밖에서 하는 일은 세상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명이 교회 안에만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의 일을 따로 구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너희가 하는 그 모든 일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정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눈가림은 영어로 아이 서비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립 서비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아부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아이 서비스는 다른 사람이 볼 때만 성실하게 일하는 척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만 일하는 것은 자기 자신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이 믿어지면 사람을 의식하여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일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직장에서 하는 일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일까? 직장 상사로부터 받은 업무를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맞을까? 성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섬길 때 하나님에 대하여 섬긴 것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된 룻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고백하고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로 가기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압 여인 룻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자기 자신이 가진 마지막 양식을 가지고 가루 한 움큼 그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엘리야를 대접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긴 것으로 아시고 그녀의 통, 그녀의 가루, 그녀의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의 제사장직에 대하여서 반역하자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을 내어 그가 제사장이심을 보여주신 다음에 땅을 갈라 반역했던 그 고라 자손들, 가족들 그리고 모든 재물까지도 다 삼켜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섬길 때 하나님에 대하여 섬긴 것으로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에게 반역할 때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한 것으로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내 생각으로 용납이 되지 않은 일이 내게 주어지고 도저히 내 눈으로 인정할 수 없는 상사가 내게 있을지라도 세상 모든 만물이 주의 섭리 안에 유지되고 있음을 믿는다면 또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것을 함께 섬겨보시길 바랍니다. 정직함으로 행해보시고 성실함으로 일해보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가 그렇게 한다고 알아주나 월급이 올라가나 이야기하지만 24절에 나온 것처럼 그것으로 여러분이 주께서 주시는 상급을 밟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면 다른 사람들이 몰라도 우리 주님이 알아주신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 정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믿음으로 살기를 포기하지 말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여 주님 주시는 상급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